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냐 하셨으되 13절 14절 그 다음에 13, 14절 또 한 절씩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자,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결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앙망하고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며 영적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천사들의 창조와 인간 창조의 근본적인 차이,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목적은 사실 하나님의 그 표현이죠.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당신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표출한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모든 어떤 그 우리가 예술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다는 것은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을 작품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뭐 머릿속에 든 것이 어떤 이게 머리에 있나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창조로 드러났지만 창조는 씨앗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봐야 돼요. 아, 이분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구나. 그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걸 전체 봐야만이 아, 이런 목적에 의해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창세기 1장의 핵심 2장 1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에 인간 창조가 그 핵심이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6절에 하면은 그에게서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 어떤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들과 그리고 땅,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음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것은 사실 공간적인 실제지만 아직 물질 세계는 아니잖아요. 하늘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구를 만들어야 물질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 38장을 보니까 물질 세계, 지구의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뭐 준승을 누가 띄웠는지 네가 뭐 아느냐 하면서 그때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외쳤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구를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은 창조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창세기 2장 1절에 번역상에 좀 부족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늘들과 땅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들의 모든 그 뭐라고 하죠? 군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므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로서
결국에 천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천사가 인간과 어떤 구별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과연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인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많으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바라기예요. 인간 바라기입니다. 천사 아니에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인간은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천사하고 비슷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천사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데요. 그 계급이 있는 게, 우리는 그 천사를 별이라고 하잖아요. 새벽 별. 근데 인간도 별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7 별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천사라고 돼 있는데 천사라는 말이 아니죠. 안겔로스라는 말인데, 안겔로스가 하나님의 종 스가랴 이렇게 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자 말씀을 전달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어떤 메신저의 역할을 할 때는 사람도 천사라고 그래요. 그 안겔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안겔로스가 딱 두 존재만 안겔로스라고 쓰이게 되는데, 사람하고 천사, 대부분 천사죠.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일컬어서 안겔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메신저다. 말씀을 증언하는 자다. 그래서 말씀 증언하는 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적 사역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라는 존재를 이게 되는데, 천사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그 아담은 그 능력이 천사보다 더 뛰어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될 때 천사보다 뛰어났게 됐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권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형상과 모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인간이 보이지만, 아마 아담은 그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을겠나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근데 추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러면은 이 천사는 영이 없는 영적 존재, 아니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고,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지었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런데 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걸 통하여 우리의 인간은 얼마나 뛰어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존재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가 먼저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천사들은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는데, 사람에다가 날개를 달았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날개를. 근데 그룹이나 스랍 천사 이런 거, 창세기 3장에는 이제 그룹 천사가 나오고, 스랍 천사,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생물들 보면 날개가 셋 달렸어요. 날개가 3개. 셋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그 경배하는 천사 쪽에는 날개가 3개짜리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3개짜리 있고요. 루시퍼는 날개가 4개였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날개는 그의 권세와 지혜를 상징하는데요. 그것이 제일 뛰어난 존재가 루시퍼예요. 루시엘.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보고 온 사람이 하는 얘기에서 하는 얘기니까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천사는 날개가 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천사는 날개가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천사 보니까 3개의 날개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날개가 3개 있는 거예요. 날개가 3개 있어요. 그리고 날개 2개짜리가 있고 날개 1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그 크기가 미가엘 천사장 같은 한 2m 정도 됩니다. 키가 커요. 2m 정도. 천사장. 2m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바늘구멍만한 천사도 있어요. 바늘구멍만한 천사도. 크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사람하고 똑같이 날개까지 달렸는데 이런 치유 천사들은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치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다양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고 싶은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일도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일은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라고 천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가서 집행하라고, 심판을 집행하든 무슨 소식을 전하든 간에 좌우지간 뭐 병든 자를 치유하든 간에 뭐 좌우지간 뭘 하라고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사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은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 천사가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 인간을 섬기라고 이렇게 지었다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충격적인 기사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인간을 무슨 찬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에게 절하지도 않아요. 천사는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 계획을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공개된 거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인간에게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을 섬기고 지금도 인간을 섬깁니다. 지금도 인간을 섬겨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런 것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섬기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제가 헬라어 이 헬라어가 독특한 건데요. 여기 독특한 헬라어가 나와요. 이 독특한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독특한 헬라어가 참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도 멋지면서도 그냥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는 절대 명사로 쓸 수가 없죠. 동명사로 만들죠. 동명사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명사 ing를 붙여가지고 동사인데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동사가 타동사 있을 때는 목적어를 항상 가지고 오죠. 그래서 동명사라는 것은 그 뒤에 ing가 붙으면서 목적어를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목적어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헬라어는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이 동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명사를 만들어요. 뭐뭐 하고 있는 어떤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있는 독특한 특징인데 동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요.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어떤 그를 만들어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직역을 좀 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건데요. 레이투르기아라는 것은 섬기다라는 건데 봉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뜻이. 그래서 레이투르기코스 그래서 섬긴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인데요. 천사는 모두가 다 섬기라고 섬기는 영들이 아니뇨 하면서 수식을 하는데 어떤 섬기느냐면요 봉사를 위하여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입니다. 봉사를 위하여 디아코니아 봉사를 에이스 디아코니아 봉사를 위하여 지금 현재 보내지고 있는 현재 분사 수동태요. 지금 현재 보내지고 있는 섬기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겠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고 있는 섬기는 영들인데 무엇 때문에 뭐 뒤가 나와요. 무엇 때문에냐면은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뭐뭐 하는데요. 막 뭘 하고 있냐면은 크로노메오라는 것은 상속하다, 기업을 물려받다 이런 것인데요. 상속하는 근데 이 크로노메오가 동사 부정사예요.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 하는 것이에요. 위에는 소테리아니니까 구원을
구원을 구원을 상속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다시 합니다. 구원을 상속받으려고 해도 돼요. 구원을 상속받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어지고 있는 봉사를 위하여, 누구를 봉사해요? 인간들이겠죠. 막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상속을 받으려는 존재가 인간이니까, 이런 존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누구냐? 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기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사역할 때 나를 돕는 천사들은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은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9절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일도 합니다. 너는 이런 존재고, 너는 사명이 있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너를 향한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가브리엘 천사죠. 두 번째는 전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지만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전투하는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이 대표입니다. 전투하는 천사의 대표는 미가엘이 천사장으로서 전투하고요. 그리고 아까 스라비나 그룹 천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좌 바로 가까이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들도 있어요.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들. 이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의 대표는 루시엘입니다. 근데 루시엘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창조되던 그 날에 그를 위하여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을 9개 보석으로 치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하는 존재로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하라고 하나님이 가장 받으신 것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나오냐.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은 찬송,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참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찬송의 천사장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이 가장 큰 지혜를 준 것은 찬송, 이 음악적인 감각이 가장 뛰어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나 바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창조의 능력이, 음악의 창조의 능력이 뭐 거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감각이 있는 거죠. 인간에게 원래 그렇게 그 천사였는데 천사가 그 일을 못함으로 인간에게 그 일이 위임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기는 하지만 인간에게 위임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배를,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루시엘이 있었다. 나중에 타락해서 떨어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보호하는 천사가 시편 34편 10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도다. 보호한다, 이렇게 하는, 보호하는, 인간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다. 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보고하고 기록하는, 기록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18만 5천 명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막 쳐버리잖아요. 몇만 명 죽고 가잖아요. 뭐 수많은 사건들이 심판하는데 다 전쟁으로 치든지 기근으로 하든지 전염병으로 하든지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게 다 천사가 하는 이런 심판의 기능. 애굽인들을 치든지 10가지 재앙으로 뭐 이런 게 다 천사가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천사도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이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이
사람마다 이제 천사가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천사들이 사람에게 언제부터 따라붙느냐 기록을 하는데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예요. 태어날 때 기록하는 천사. 그래서 그 어린 소자에게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그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록하는 천사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대부분 잠잘 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잠잘 때 그때 보고를 해요. 이렇게 보고를 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 그 지키는 천사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붙여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함부로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령 혼자만 오있지 아니하고 천사를 붙여요. 그 천사는 이 수호 천사는 그때부터 이제 구원받은 직후부터 이제 그 거듭날 때부터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부터 이게 붙여지게 되는데 이 천사는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그 수호 천사는 한 5명 정도 되고요. 보통 1명입니다. 주의 종들은 2명, 3명, 한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 4명, 5명까지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신들하고 영적 싸움을 할 때 또는 뭐 치유를 할 때 치유를 할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많이 보내줘요. 그 계급에 따라 보내주는데 그 많은 천사가 오는데 천사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저 귀신들하고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천사가 많이 붙습니다. 그때에 지휘하는 이 군대 천사가 그때 이제 붙게 되는데 영적 전쟁,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 사역할 때는 군대 많은 천사들이 와요. 보내집니다. 보내져가지고 와가지고 이 주의 종들을 돕죠. 그런데 그때 천사 중에 보면은 지휘하는 천사가 있어요. 너는 누구 가서 빨리 가서 그놈하고 싸우라 이거지. 지휘하는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천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속에 혈관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가지고 이 구멍 속에 다 들어가서 그걸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유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태중에서부터 2, 3개월이 될 때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주고 그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귀신은 이미 침투해 있기 때문에 태아의 10달 동안은 거의 노출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향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되느냐. 그래서 기도로 아이가 임신됐을 때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싸우는 것이 아니하고 그 존중받는 그 아이로 크게 되면 이 아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약해지고 인간이 인생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은 태아 때부터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조상숭배, 우상숭배, 무당의 영이 있으면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막 가져서 자기 스스로를 막 정죄하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을수록 좋으니까 1대 2대 3대 가고 이렇게 갈수록 그 믿음이 제대로 되게 되면은요 엄청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낼 때 그 사명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명자에 따라 저처럼 처음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낸 사람들은 이건 뭐 특별한 하나님 쓰심이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믿고 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악의 천사가 귀신들이 이 태아 때부터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큰 문제는 태아 때부터 공격을 받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후에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형제가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이때 상처를 받은 것이 일평생에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살 이전까지는 정말 아이를 정말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평생에 우리는 편합니다. 평생에 편해요.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수행하는데요.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집행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인간을 위해서도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수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인간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도하는 것을 담아다가 하늘에 보고하는데 보통 기록천사가 보고를 해요. 이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 축사 사역까지 천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든 그 천사는 물질 세계에 있는 우리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하나님 의지가 중요한 그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세계에,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네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그가 날마다 어떤 일 했는지 이미 천국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천사가 와서 보고를 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만들어서 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켜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보통 사람은 모르죠.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그것을요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의 조상으로 세웠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 아무렴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고, 죽을 때도 그 현장에 드러나지 않았어도 아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이니 너는 나의 또 다른 분신이다. 너는 또 나도 나야. 내가 죽지 않고 너에게 살아있어. 너 이삭 꼭 이걸 기억해라. 이삭도 야곱을 부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설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후손을 통해서는 반드시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더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천사가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천사예요. 자,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11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냐. 더 큰, 인간보다 더 큰 세력,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상당하죠.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인간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천사들보다 약간 못한 존재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에 죽어가니까, 풍랑에 막 잃어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무리를. 하나님의 어떤 그 작용을 쓰는 거죠.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신 이유는 죽기 위하여.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죽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 육신을 입었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체를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는 지금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그리 제한이 없어요. 가문의 영을 착 보니까요, 내 자식이 미국에 있어도 가문의 영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실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영적 세계는 다.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의지고 우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적용시키려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천사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자,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천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절대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아바 아버지라 외치게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다, 외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천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항상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주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독특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일 때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그 아들 딸은 인을 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을 쳐 이마에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딱 새겨줘요. 영적으로 새겨줍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한 자녀가 되면. 그래서 천사는 그러나 그 이름이 이마에 없어요. 천사는 영원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천사는 자기가 쉬고 싶다 해서, 물론 뭐 피곤한 존재는 아닙니다. 쉬고 싶다 해서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명령하면 들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서서 섬기는 존재예요. 자, 누가복음 1장. 천사는 단 한 번도 앉아 있거나 왕자에 앉지 않아요. 의자에 앉지 않아요. 왕자 이런 데 앉지 않아요. 심판하는 기능도 없고 다스리는 기능도 없습니다. 오직 서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섬기는 존재, 종처럼 항상 이렇게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도 지금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구약은 스가랴죠.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1장 19절인데요.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시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이게 종된 존재, 우리를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로 세우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도로 세웠다는 현격한 차이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천사예요. 오늘 일하고 왔다고 너 고생했지 좀 쉬어라. 그게 없다는 거 말이에요. 항상 서서 말씀하면 들어야 될 그런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천사의 본래의 그에게 그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 22장 5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이렇게.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통치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사도 심판한다고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그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상속은 상속자가 된다 이게 상속자가. 그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에베소 5장 5장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이나 뭐 갈라디아서 5장이나 뭐 22절 쭉쭉 보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쭉 나오는데 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땅이 결정이 되는데요. 천국에 살 땅이 그 땅에다가
천사들이 우리의 행한 대로 날마다 보고를 하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가요. 일평생에 집을 지어가는데 여기다가 우상숭배하면 쑥쑥 다시 허물어집니다. 없어져요. 다시 없어져요. 그러다 다시 지어야 돼요. 저우저간 이 땅에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천국에 가서 환상을 본 결과 이 어떤 상태냐면은 땅은 부모 때부터 믿은 사람들은 땅이 많아요. 부모 때부터 믿은 사람은 땅이 많아. 그게 땅이 엄청난 큰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이 적어요. 그런데 용적률은 높아. 용적률은 땅이 예를 들어서 50평이다 그러면은 뭐 45평을 지어. 그런데 3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200평도 있어요. 땅이 200평도. 3대째 믿으면. 그럼 200평도 있는데 그 200평에 30평도 안 지어요. 왜? 3대째 믿어서 해찰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은 땅은 넓으나 집이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평소 때 사는 것은 집이 중요하잖아요. 땅보다도. 물론 땅도 있으면 좋겠죠. 정원도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만큼 집은 지어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적게 부모로부터 적게 받았고 있지만 이가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땅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땅이 적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부모 때부터 믿었으면 좋은 땅을 더 많이 천국의 땅을 확보하고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오늘도 회개기도 많이 하시고 자기 가족을 전도 우리 사명 기본적인 사명이 가족 전도인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의 땅은 넓혀진다. 누군가를 중보 기도할 수 있다면 땅이 넓혀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천국에서 땅이 넓혀집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충성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어떤 직책에 충성하게 될 때.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쓰는 것은 또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 쓰는 사람이 천국에 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면류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얘기하기.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확대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면류관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 통치하는 보좌도 있지만 천사는 전혀 그게 없다. 전혀 그게 없다. 자, 히브리서 1장 13, 14절 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자리가 보좌가 있는데 천국에도 보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보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통치 않는 사람, 왕들이 있고 왕이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 인간의 신분은 7가지 신분이 주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 섬기는 자, 하나님 우리가 또 섬기거든요. 천사하고 동일한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으나 다른 직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어린 양의 아내와 신부, 하나님의 백성, 왕들, 제사장들이라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오늘 저녁에 계속합니다. 결론입니다. 천사가 있기는 있는데 이 천사는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통치하고 왕노를 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었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땅이 없으면 더 옆에 충성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 많이 하셔서 그럼 땅도 확보하시고 집안에 집도 좋은 집을 마련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비록 육체를 지녀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만큼 내 일한 대로 내게 갚아주리라 약속한 만큼 우리가 주 앞에 주의 말씀의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